오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30대 교구의 일본 선교 수련회 주제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였습니다. 요나 말씀은 저희가 주일학교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익숙한 말씀입니다. 요나는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던 그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가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니느웨로 가서 예언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니느웨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면 다시스는 왼쪽 정반대의 길로 가는 곳이었는데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풍랑이 불기 시작했고 배가 깨어질 듯한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면서 이 풍랑이 자기 때문, 요나 때문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그냥 바다에 던지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에 요나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었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나의 말대로 풍랑이 잠잠해졌고 요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다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의 모습은 아마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고기의 뱃속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아마 엉망진창이었을 겁니다. 요나는 3일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 길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수르 사람들이 요나가 아마 대충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라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회개 운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가 전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회개한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요나의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망해야 될 나라인데, 망해도 그러한 나라인데 자신이 대충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대언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비꼬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이제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꼬면서 엄청 화를 내며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박농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으로 예비하신 그 동풍으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으로 요나서가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요나서의 탁월함이 전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그 끝에 만약에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알고 돌이켰습니다라고 아마 기록했다면 자기 변호로 그쳤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요나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잘한 것은 한 개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매우 유명한 선지자였고 인기 많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것만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과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줄 믿습니다. 요나는 아마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뜻이 이러한 뜻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선교 수련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깨달은 바가 많아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번 선교 수련회는 제 스타일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계획하고 또 변수가 없는 거를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저도 계획하고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변동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일정과 장소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 일정과 장소가 후쿠오카에 있으면서 호텔에 머물면서 후쿠오카 장로교를 중심으로 사회에 가려고 했습니다. 보고하겠지만 전도도 토요일날 준비하고 또 주일날 세세미 축제처럼 행사를 준비해서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으로부터 들려진 소식이 선교센터가 준비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바꾸는 것이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선교사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30대 교구와 소통하면서 그러면은 선교센터로 사역지를 옮겨가지고 선교센터가 아직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할 것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시작하고 돕는 일에 집중하자라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8월 말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일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게 좀 선교센터의 계약이 조금 더 뒤로 밀려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와 전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우리나라처럼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2주일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일정이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후쿠오카로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안대로 계획을 바꾸어서 수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정하는 내내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안 될 것 같았던 유후인 선교센터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그곳에 응답받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나님, 좀 마음이 힘듭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선교를 갔을 때 둘째 날 일이었습니다.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네일 아트도 준비하고 공원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일 아트 준비하고 풍선 아트 준비하고 전도 물품을 준비하고 길거리에서 공연할 준비까지 저희가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30대 교구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음윤혜 집사님이 네일아트 원장님이시다 보니까 그 네일아트 팀이 정말 몇 날 며칠 모여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네일아트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아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해주면서 준비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잘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저희가 하지 못했고 계획된 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선 아트팀도 동물 풍선이나 여러 가지 패키지를 준비했는데 하나하나 다 포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 담아가지고 400개, 500개 정도를 저희가 밤을 새며 오려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다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지도 300개 준비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 200개 준비하면 되겠다 했는데 우리 정광명 집사님이 목사님 400개 하시죠? 그래가지고 합의한 결과 임원들과 협의한 결과 300개를 준비를 해서 저희가 갔는데 그거 할 때도 손편지를 다 썼습니다. 일본어를 잘 모르는데 일본어 보고 그려서 300개를 엽서에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고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적어가지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다 보신 것처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날씨가 근데
안 도와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그냥 있어도 땀이 막 줄줄줄줄 흐르는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30대 교구 식구들이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들이 웃으면서 열심히 전도했고 웃으면서 열심히 사역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지켜보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사람도 많이 나오지 않아. 공원에 사람이 엄청 많다고 했습니다. 원래 선교사님이 엄청 많은, 특별히 그래서 차를 타고 멀리 가서 그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자 해서 그곳에 갔는데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많은 걸 해보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원래 계획이 거기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저희가 전도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 같이 이렇게 도시락을 사러 갔습니다. 마트에 도시락을 팔아가지고 사러 갔는데 50개를 카트에 다 담았습니다. 다 담아가지고 이제 계산하려고 딱 계산대에 섰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밖에서 야외에서 점심을 먹는 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그리고 사람도 없어서 전도를 이어가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계획을 바꾸어서 식당으로 가는 게 좋겠다. 에어컨이 나오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도 판단도 밖에서 먹는 것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도시락 50개를 카트에 담았는 거를 다시 가지고 가서 다시 하나씩 진열대에 올려놓으면서 막 그런 마음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사위 차를 타고 다시 공원으로 복귀하는 그 길에 제 마음속에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30대 교구가 엄청난 헌신을 가지고 선교를 왔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부글부글 화가 나기 시작하고 있었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죄송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차에 앉아서 가는 길에 잠시 기도하는데 요나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님 말씀이 내가 너보다 30대 교구를 더 사랑하고 내가 일본 땅을 더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짧은 시간 이렇게 차에 있는 그 시간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혼자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저는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철수하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 다시 전도로 나갔습니다. 비가 오기는 했지만 제 마음속에 좀 바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대 교구 집사님들을 봤을 때 너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많은 일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날 제가 일본 가서 30대 교구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라고 누군가 물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동입니다. 애들 데리고요 이동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게 차가 다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하철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1시간씩 걸립니다. 이동하려면 그 시간을 이제 더위 가운데 보내야 되는데 이동하는데도 30대 교구가 기쁨으로 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을 때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오랜만에 3명의 학생들이 교회에 왔고 저희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한 명의 자매가 형제 한 명을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는 정말 축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가셨던 30대 교구 모든 집사님들의 마음이시겠지만 정말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예배 후에 공연하고 함께 도시락을 먹고 오후 시간에 원래 계획이 없었던 네일 아트를 거기서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는 시간 가졌는데 제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집사님들 마음에 이미 전도하겠다는 마음, 어제 쓰지 못했던 전도지를 써야겠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온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일본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은 30대 교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가신 분들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면서 모든 30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준비하며 함께 은혜를 주셨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며 네일 아트를 준비하며 풍선 아트를 준비하며 임원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화요일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30대 교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0대 교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표를 정했는데 그것은 부흥을 준비하는 세대였습니다. 부흥을 준비하는 세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준비하는 세대가 30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30대 교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대 교구를 사랑해 주셔서 일본 땅으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준비하며 은혜 주시고 선교를 하면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를 위해 섬기며 준비하며 교회를 위해 일하는 30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